오늘은 가나안 또는 안 나가 교인이 가능한가? 가나안 또는 안 나가 교인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늘어난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늘어난다. 잘 들어보니까 안 나가를 뒤집으니까 가나안이더라고요. 그죠? 안 나가, 가나안.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교회들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또 교회가 넘어졌다는 얘기, 교회가 범죄했다는 얘기, 뭐 죄악의 소식들, 뭐 교회에서 나쁜 소식들 한 10가지씩만 모은다 그러면 뭐 100교회 되면은 1000가지가 될 것이고 그거 뭐 읽기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교회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떠나야 구원이 있다. 제가 볼 때 뭐 반드시 뭐 안티들만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안타까워서 분노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교야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큰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도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각자 몇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려도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배후에는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갈등으로 이끌어가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뭐 갈등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갈등을 해도요, 뭐 교리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뭐 역사 인식이 달라가지고 막 갈라졌다, 뭐 그래도 그거 괜찮은 거고, 또 선교 전략에 뭐 견해의 차이가 있다. 그럼 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듯이 이렇게 따로따로 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사소한 문제 갖고 갈등이 벌어지고 분열을 하게 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얼마나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이게 우리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5살짜리 어린아이, 여기 우리 교회도 5살짜리 애들이 많죠. 저한테 와서 맨날 그 손잡고 하는 애들이 5살입니다. 그 5살짜리 어린아이들 싸움이 교회 싸움이 된 예입니다. 실화래요, 실화. 어떤 교회에 젊은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나이 또래도 비슷비슷합니다. 30대 한 중반쯤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 집사님은 그 성격이 좀 이렇게 독립투사형이랍니다. 그리고 저항운동가형, 뭐 정의 추구형,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그저 똑똑을 한데 그냥 너무 정의만 추구하고 저항하려고 그러는 뭐 그런 성격의 소유자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을 하는데 뭐 자기의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충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되는 건데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고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겠죠.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평안함이 있느냐, 그 열등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열등감 없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하면 편안함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 속에 열등감 있는 사람과 만나면 피곤해요. 1시간 있으면 1시간만큼 피곤하고 2시간 있으면 2시간만큼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건 모르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든 거죠. 하여튼 그런 두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 아이가 똑같이 5살짜리 동갑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잘 놀죠. 근데 뭐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싸우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 그 싸우면 그걸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는 모든 것들을 다 부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애들 그렇게 크는 거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게 또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 집사님 그 부부, 그죠?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특별히 엄마가 마음에 섭섭함이 계속 쌓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눈 쌓이듯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곱씹고 또 곱씹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억울함을 묵상하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양쪽 엄마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그 신경전이 나중에는 아빠의 신경전으로 이렇게 번져갔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정이 폭발되게 된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여름철에
그 아이스크림 하드지 하드, 딱딱하게 막대기 달린 하드 하나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딱딱한 하드 그거 먹고 있는데 그 관리 집사님 아들이 자기도 먹고 싶잖아요. 좀 줘 그랬대요. 그 주나요 애들이, 그죠? 목숨은 줄지언정 하드는 못 주죠.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 건데 누가 줘요 그걸, 그죠? 그래서 자꾸만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급하게 막 먹다가 조금 남은 걸 갖다가 휙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랬더니 아이가 5살이 어리니까 그랬겠죠. 얼마나 먹고 싶었었는지 그 땅에 떨어진 걸 갖다가 주워가지고 이렇게 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근데 그걸 엄마가 봤어요. 관리 집사님 그 아내, 그 엄마가 봤다고요. 엄마가 보고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보고 난 다음에 네가 거지냐? 땅에 떨어진 걸 왜 주워 먹어? 요즘에 무슨 뭐 개그 콘서트 때 거지의 품격도 나오던데 저 품격을 가져라 임마.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더라고. 화를. 왜 먹어? 그러면서 애를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 때릴 때 뭐 엄마들이 그냥 때립니까?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 사모를. 그죠? 애를 사주려 그러면 두 애 똑같이 5살인데 같이 사줘야지. 지 아들만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싸우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지나가다 또 그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있을 때 내가 사줬냐 그러면서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어떻게 그따위로 하느냐. 너는 경우가 없다. 못 배워서 그렇다. 교양이 없다. 뭐 그러면 이제 대판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머리끄댕이 싸움까지 됐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아빠까지 와가지고, 그죠? 목사님과 이 관리 집사님까지 뭐 붙고 문제가 크게 됐다는 것입니다. 씩씩거리다가 부목사님도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관리 집사님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안방 모임 그런 거의 주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기 영향력을 최대로 동원해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패로 갈라졌대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갖고 싸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제기해가지고 모든 불만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교회 내 갈등을 부추기고 그래서 두 패가 돼가지고 주먹 다짐하고 예배 시간에 막 충돌하고 경찰까지 동원이 됐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출발은 뭐예요? 그 아이의 막대 하드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뭐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또 뭐 억울한 마음 그런 거 차곡차곡 쌓아두고 이제 한번 터지거든요, 언젠가. 그죠? 그럴 때 말 한마디 하고 그러다가 자기 동지들 모으고 그러다가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다툼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보고 자라서 교회 싸움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짐했어요. 무슨 교회 싸움이 될 만한 빌미가 되면 내가 죽고 끝내버려야지. 그죠? 내가 그냥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버려야지. 내가 내 안에서 끝내버려야지. 왜냐? 그게 넘어서고 나면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넘어지고 교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분쟁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마귀가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이게 사소한 문제 갖고도 다툼을 일으키니 진짜 문제가 큰 문제 생기면 다툼이 안 날 리가 없겠죠.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교회도 존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해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사역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역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외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정부에 맡길 것 같아요. 정부에 맡기면 세금 딱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착착착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할 일은 정부를 장악하는 거. 그죠? 그래서 무장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장악해라.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화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장악해가지고 정부의 힘으로 믿음을 장악하게 만드는 거. 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세 가지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가르치시는 거, 티칭 미니스트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미션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선교 사역.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요즘 힐링이라는 말 많이 쓰대요. 힐링 미니스트리. 세 가지죠. 가르침과 선교와 치유.
그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사역 이제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 사역해야 되고요. 병들고 깨져 있는 성도들 힐링,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대신에 이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가? 오늘 4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니까요. 성령의 임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임재는 뭐 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순절 전에 열흘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던 성령이 교회를 탄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교회라고. 교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동요가 뭐예요? 교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교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일하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 외엔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그 건강이란 게 뭡니까? 기능하는 거죠. 기능하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오늘 1장 8절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암송 구절이죠. 여기 보면 교회는 세 가지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공동체, 두 번째는 능력 공동체, 세 번째는 증인 공동체. 교회는 이 세 가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한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죠. 지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시니.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임재가 있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로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떠나서 무슨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뭐 기도원 가면 있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곳이라니까요.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성령의 본가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본거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임일 뿐이지. 그래서 성령은 뭐 필수 조항이에요.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항상 성령 의지하는 성령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는 능력이 생깁니다. 병도 낫고요. 회개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변한다니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변하잖아요. 그죠? 새벽에 나오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언행이 변화가 되고 그죠? 우리 삶 전체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가운데 강력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지혜 이런 게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능력 공동체.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라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선포의 능력이 있어야겠죠. 성도라 그러면 복음 증거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능력,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증인 공동체.
반드시 교회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가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나가버리잖아요. 나가서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 임함은 동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성령, 공동체, 능력, 공동체, 증인,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증거했더니 하루에 3,000명, 또 증거했더니 5,000명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잘하는 말씀 아닐까? 또 그 다음 말씀 증거했을 때 4장 4절 가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공통점은 단순함이에요. 성령께서는 단순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단순하게. 두 가지예요. 단순한 기도가 있었고 단순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기도하고요, 단순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두 가지가 있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를 가보면 예배도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설교도 복잡하지 않아요. 저도 성령이 좀 더 임재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요. 그리고 성도들 대화를 나눠봐도요, 그 사람이 복잡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음흉한 사람이 없고 속이 훤히 보여요. 이렇게 단순해요. 저 사람은 뭘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게 훤히 보인다고요. 성령 역사는 단순함이 있어요. 단순함. 첫째는 단순한 기도인데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간단하죠. 모이면 불붙는 기도를 했어요. 모이면. 오늘 1장 14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constantly in prayer. constantly.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오로지 기도가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 끊임없이. 모이면 기도, 또 나가면 또 기도, 전체가 모였을 때도 기도, 10명 모이면 또 기도, 2-3명 모여도 기도. 계속 기도했다. 끊임없이. constantly in prayer. 그죠?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가르침 받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더라. 그래서 불타는 기도가 있으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되고요, 능력 공동체가 되고요,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교회는 프로그램 짤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죠? 어떻게든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모으고 이끌고. 그럼 교회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 강력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장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단순하게 오로지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일이 뭐였어요?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지요. 또 시간 되신다 그러면 낮에도 좀 모여서 교회가 기도 소리를 가득 차야 돼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저녁에도 교회가 썰렁하면 안 되죠. 하여튼 여기저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죠? 여러 가지 기도를 가득 채우게 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목회 전략이 뭡니까? 그러면 오로지 기도, 그지? 오기. 우리 오기를 산다고, 그죠? 오로지 기도. 우리 오기를 살아요, 그죠? 오로지 기도. constantly in prayer. 그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거. 그럼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고 그때 능력이 임하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터져나오는 증거가 가능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 우리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할수록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공계통의 과학도 보십시오. 아주 복잡한 얘기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나중에 간단해지면 어떻게 돼요?
수식 하나, 공식 하나로 나와요. 그죠? 뭐 E 이퀄 MC 제곱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공식으로. 왜 그래요? 단순함 속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거 아직 모르다는 소리예요.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를 쭉 읽어보면 초창기 때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초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단순하게 복음 증거했습니다. 왜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아는 말이 없어서. 한국말 못했잖아요. 뭐 영어 좀 하고 한국말 배워야 얼마 배웠겠어요. 50마디도 못 배우고 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네팔 단기 선교 갈 때 네팔 말 뭐 지난번에도 캄보디아 갈 때 50마디 배워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뻔히 와가지고 그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 힘드니까 뭐 예수 천당 불신주 그런 거 만들었겠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외울 수 있잖아요. 얼마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보면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개한테 물리는 일이 많은가 봐요. 집 앞에 개조심 이렇게 써놨더니 그것도 읽을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랬대요. 개조심 씨 계십니까? 그랬대요. 예. 농담이 아니라 진짜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 정도로 개조심이 사람 이름인지 알 정도로 한국말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했던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 그거 증거했어요. 그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거였다고요. 그게 초창기 선교사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다 그게 그런 몇 가지 축약한 거 내용 보면 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예수님 영접하세요.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죄죽 40령의 3, 4, 5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좀 더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이 좀 되죠. 이건 좀 복잡하니까. 그건 신학이 필요하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첫 번째. 의인은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한 50% 이상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얘기도. 못 받아들인다면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두 번째 아니에요. 이 정도 부연 설명해 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죽 40령.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지 복음의 핵심 그냥 단순하게 이거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체험이란 게 뭐냐면 억지로 뽑아낸 것이 아니라 속에서 계속 막 솟아나서 막을 수 없는 거. 그게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 전략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교회에 전도 전략이 필요해요. 다 식어 있는 사람들한테 뭐 볼에서 뭐 할 거예요. 요즘에 이런 다 죽어 있는 식어 있는 전도 전략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어저께도 3통 받았어요. 제가 지금 그 아이폰 첫 번째 거 쓰고 있거든요. 1세대 거. 2년 전 거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벌써 제가 2년 반쯤 됐죠. 전화 걸 때마다 갤럭시 S로 바꿔줄게요. 뭐 3로 바꿔줄게요. 뭐 얼마 주면 뭐 바꿔줄게요. 저는 또 포인트가 많이 올라갔는지 그냥 바꿔준대요. 그냥. 맨날 바꿔준대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거 전화 거는 사람 하나도 열정이 없어요. 그냥 지금은 바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끊어버리고. 그거 보면서 야 이런 식으로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그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지. 근데 딱 한 명 딱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인이더라고. 자기가 돈 벌려고 그래. 막 열정과 흥분함을 가지면서 그죠? 한국 사람은 삼성 거 써야 된다 그러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러고 제가 입력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 쉽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자료 옮기려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옮겨준다 그러고 막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죠? 갤럭시 갤럭시 좋다 뭐 이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막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깜빡 잘못해서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그죠? 그 정도였어요. 제가 지식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죠?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랬고 28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고 32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증거하고 36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메시지 단순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잠깐만 복잡해졌습니다. 이 신학 저 신학 붙어가지고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증거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네팔 선교 가든지 어디 가시는 분들 그 영어로 단순하게 준비할 수 있다. 영어 못해도 되겠죠. 못한 사람이 영어 더 잘 증거할 거야. 왜 그래요? 그 영어 잘 못하니까 군소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창한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돼요. 오히려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언어를 못하는 사람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질문을 안 받으니까 제일 좋아요. 그죠? 질문 받으면 할 말이 없잖아. 그죠? 내가 보니까 영어 설교도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질문을 받지 않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것만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준비해가지고 막 떠들고 끝나서 안녕하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질문 안 받고.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질문 안 받는 전도를 해버리세요. 그죠? 핵심만 딱 증거하고 뭐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그죠? 그거 왜 또 반복하고 또 물어보면 똑같은 거 반복하고 묻다가 지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5분 안에 증거할 수 있는 내용. 죄죽 40년. 그 5분 안에 증거가 가능해요. 10분 안에 증거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 간증 정도 집어넣는 거. 그래서 20분 정도 증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대가면서 살붙이는 거. 또 어떤 1시간, 2시간. 꽤 가능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체험하고 싶죠? 증거해 보세요. 더듬거리면서 5분이라도 증거해 보세요. 10분이라도 증거해 보세요. 증거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껴요. 그리고 증거하는 가운데 그죠? 악한 마귀의 세력이 다 물러가 버리고요. 성령 임재를 통해서 또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돌아서고 보니까 내 삶의 문제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문제 해결을 잘했을 때가 언제냐? 증거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정령의 임재를 통해서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증거하는 걸 통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삶의 문제도 풀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불덩이가 되어서 진짜 불붙는 성도가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10월 말쯤 되고 이제 찬바람 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뭔가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갖고 접근하려고 그러다가 그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게 제가 옛날에 당구 좀 쳤었거든요. 직접 접근하지 마라. 쿠션으로 접근하라. 쿠션으로. 뿌리로 접근해. 뿌리로. 뿌리가 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묵상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허물투성인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냐?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되고 능력 공동체가 되고 증인 공동체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려버렸잖아요. 나머지 다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단순한 기도와 단순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홍대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풀고 승리하게 만드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기도와 또 단순한 메시지 증거가 있는 승리한 하루가 되는 축복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고 능력 공동체고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단순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단순한 메시지로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